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본문일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이 구절은 잘 안 놓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저나 여러분들이 즐겨하면서 또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신앙 고백할 때에도 많이 매우 감성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일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본문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믿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아도 그냥 그 정도 조금밖에 몰랐어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하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에게 묻습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많은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16절이에요. 자, 우리 16절도 같이 합니다. 이거 못 외우면요 간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워도 우리가 간첩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설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도 왕처럼, 우리도 제사장처럼, 우리도 선지자처럼 살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준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의 씨,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죠? 그럼 하나님의 DNA,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에서 뭐로 변합니까?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귀한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소리가 17절에 보면 너가 복이 있도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너가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경계에서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나는 복된 인생인가? 어떤 사람이 복인가? 자,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칭찬하거든요. 너가 그 고백했던 것은 혈육이 아니란 거예요. 너가 고백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래요. 너가 고백했는 것은 너가 좀 공부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성령님께서 고백하도록 했기 때문에 너가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거나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부자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지식인들 그 지식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공부 좀 못하고 지식이 좀 없어도요. 부자가 아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더 복일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죠. 뭘 줬나요? 사명을 주었어요.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까? 18절.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복은 사명과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뭔가?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사명의 쓰임을 받을 때 그게 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임지식 했지 않습니까? 왜 교회 장로님이, 왜 교회 권사님이 복이 될까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복이고 그 직분이 교회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대통령보다도 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청와대 가서 대통령 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장로직 잘 행하고 교회 안에서 권사직 잘 행하면 그게 더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이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복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바로 그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계지 못하리라. 앞부분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페트라. 페트라 헬라어 페트라. 히브리어를 개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베드로가 어떤 반석 위에 세웠습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고 이게 믿음의 반석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말씀의 토 위에 진리의 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전통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고 신앙 고백의 토 위에 세워지고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을 지금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베드로야 이제 너의 신앙 고백의 토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너의 믿음의 토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너의 진리의 말씀의 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의 교회인지 아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음부는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데스, 지옥.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문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음부의 문들, 지옥의 문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음부의 문을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 문을 여러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너가 가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은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너는 말이라 이기리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 겁내지 마세요. 예수 없는 사람 겁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라도 겁내지 마세요. 예수 없는 사람은 힘 없습니다. 무슨 권력이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겁내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존경해야 될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믿음의 거부들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경외식한 거였지만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또 그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음부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불신자들이에요. 히브리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야 될 말이 그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요. 지옥 문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지옥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줘야 될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전도자들이에요. 그동안 사실 5개월 동안 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전도도 안 하고 있는 성도마저도 잘 안 나오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예요. 3분의 1 정도는 교회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라도 믿는 사람이라도 잘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데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월달부터는 좀 몸을 풀어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가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난 자가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만난 자가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도 충만히 받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자,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 보고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교회는 뭘 보고 교회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를 보고 교회래요. 따라해봅니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교회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은 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하나보다 둘이가 하나 되면 더 좋아. 둘보다 셋이 하나 되면 더 좋아. 전제 조건은 하나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가실 때도 요한복음 17장 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내용 중에 한 가지예요. 얼마나 하나가 안 됐으면. 그것도 제자들인데요. 제자들도 하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가 그냥 됩니까? 믿음의 고백 없이 하나 됩니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진짜 만났다면 그분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할 때에 주님 못 만나고 가는 이 말이에요. 주님 만나면 여러분 그래도 조금 더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조금 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주님하고 대화하는데 혼자 뚝 끊고 가버립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나하고 대화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거듭났다면 기도 중에 성령 체험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 한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관심 가졌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이거 교회론인데요.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부유함을 아들에게, 그 다음에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디에요? 교회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그럼 교회칸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가지며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관심에 지금 가장 중심에서 교회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인 줄 알면 나도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 하는 것이 뛰어넘으면 개인 교회가 되지만 교회는 연합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왜 좋은 소문 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린 자꾸 나만 아니면 되는 줄 아는데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어른 있고 아이가 있고 가정에 가보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섞여져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점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좋은 가문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너무 완벽한 거 추구하러 오지 마세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 솔직한 말로 다 죄인 아닙니까? 어디 여기 온전한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100%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상태에서 부르심 받아 왔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노력을 하느냐 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장하느냐 성장 멈추냐 그 차이예요. 그렇든 저렇든 가정 식구들 가운데 문제아이도 있고 착한 아이도 있고요. 성실한 아이도 있고 불성실한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진짜 사고 많이 친 아이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부모가 그 아이를 찍어냅니까? 호적에 팥버립니까? 말만 그렇지 진짜 팝니까? 안 하잖아요. 왜 교회가 좋은 소문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좋은 교회가 가족인지 아십니까? 허물도 덮은 거예요. 어떤 부모는 어디 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새끼를 욕하고 다니는데 그건 뭐 좋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어떤 남편들 돌아다니면서 아리 욕하러 돌아다니거든요. 그거 지혜롭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내 욕하고 다니니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발 이제는 교회에서 좋은 소식 외에는 나쁜 소식 물어내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나 혼자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전체적인 공동체.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합병하게 되면 교회가 힘든 거 분명히 생깁니다. 입만 다물면 50% 성공. 예? 왜 하고 싶은 얘기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하고 싶은 얘기 없겠습니까? 입을 다물면
그래도 교회는 되게 돼가 있어요. 그래도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교회 일 많이 해야 되죠. 일 많이 한다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목사님 거기 부임하면 3년 이상 거기 머물 수가 없어요. 돌아오면 조금만 있으면 목사님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목사님 그 교회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목회 비결을 물었는데 딴 답이에요. 일을 안 하겠답니다. 일을 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한 5년 정도를요, 일을 하러 오면 일하지 마세요. 일하는 사람이 전부 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처음 해보니까 이 목사님 참 이상하네. 아니, 교회들 보고 헌신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심지어 처음에 와가지고 전도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뭐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고 이만 딱 감으시고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그 제가 들으면서 그 목사님 정말 지혜로웠어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교회가 10배 이상으로 공개해버렸어요. 믿습니까? 거기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일을 할 때에 마리아가 되어서 일을 해주셔야 되지, 마르다처럼 일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모셔도 예배 드려도 은혜는 받지 않고 말씀은 듣지 않고 말씀 시간 맨날 눈 감고 주무시면서 일할 때는 막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일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일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생명 공동체다, 가족이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일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곧바로 뭘 연결된다? 상극과 멸류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살펴볼게요. 19절이 참 중요한데요.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가 복인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건설해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돼.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직장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키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열쇠는요, 권위란 뜻이에요. 이 천국 열쇠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보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잘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약해서. 믿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데서 살 수 있느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열쇠를 안 사용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 길을 가지면 가정에 가서 이 길을 사용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가정 구원과 가정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특히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여기 보시면 뭐 교장선생님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있고 직장에 또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 생활에서 이거 각각 일 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장에 우리는 파송이 되었어요. 그 직장을 열려면 반드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키를 사용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2장에 가보면 수많은 돌아오는데 거기 보면 3,000명이 돌아와요. 몇 천 명? 3,000명이 돌아와요. 3장에 가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갈 때 안전병이 일어나 버립니다. 뭘 사용했나요? 키. 열쇠. 천국 열쇠 사용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 가정, 이방인들 아닙니까? 하도 전도 안 하니까 그것도 하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뗄감같이 여기, 지옥의 뗄감같이 여기니까 유대인들이 특권의식 가지고
이방인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지금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 베드로에게 뭘 보여줬나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래. 베드로 입장에서 아이고 더럽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3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뭘 의미할까요? 부정한 것들은 이방인을 의미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뭐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동안에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우리에게 주시는 삶인 걸까요? 우리가 한 곳에서 직장, 학교, 내 어디에 머물고 있는 내가 함께하는 그 그룹,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키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19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참 좋아요. 이 열쇠를 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압니까? 수표 1억짜리 가 있으면 압니까? 봐도 1억짜리 모르고 사용 못하면 1억짜리 휴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알고 활용하고 사용하면 거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세를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여기에 매고 푸는 권세는요, 이 말씀은 미래 완료가 됐어요. 이미 되었거나 확실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곧바로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기다려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루어졌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분명히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믿음을 하되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룰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만약에 기도 조금 하다가 내려왔으면요 이스라엘로 안 바뀝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요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마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고 못 떠나겠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확신 올 때까지예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했던 야곱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한 번, 두 번 하다가 만약에 포기했으면요 사무엘이 나왔겠습니까? 언제까지 했나요? 응답 받을 때까지 했어요. 아들 줄 때까지 했어요.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축복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한 번, 두 번 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부분 뭐니 해도 따라합니다. 영생 복입니다. 뭐 환경 조건 따지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 하나도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더 복이 될 사람 뭐와 연결된다? 교회와 연결돼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복이에요. 교회에 1시간 더 참석한 거 복이에요. 교회와 연결되면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교회 성도가 어려울 때 내가 연결되면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좋은 일 할 때 어제처럼 임주식 할 때 와서 축하해주고 악수도 나무해주고 선물에 하나 전달해주고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교회와 연결, 교회 성도와 연결되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 뭐가 복이에요?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받은 게 복 아닙니까? 천국 열쇠가 능력의 열쇠인데 이 열쇠 가지고 열어야 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열쇠가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 천국 열쇠, 믿음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됐습니까?
거기다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키를 사용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열어줄게. 이 땅에서 매면 여기도 매일 것이지만 이 땅에서 풀어봐봐. 하늘에서 풀려. 여러분 혹시라도 형제끼리 막 이렇게 안 풀리게 해서 여기 풀어야 됩니다. 내게 안 풀리면 하나도 안 풀어줘요. 여기서 풀어야 돼요. 여기서 은혜 받아야 돼요. 여기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 하는 게 여기까지 갔지만 너희 마음이 은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천국 가면 어려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너무 좋잖아요. 그 마음대로 됩니까? 이 땅에서 천국 못 살면서 가서 천국 살락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이 땅에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땅에서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땅에서 정말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있어야 천국 가보세요. 기회를 받죠. 여기서는 그렇게 못 살고 여기서는 맨날 하나님 싫어할 일만 하고 교회 대집회는 하고 목회 방해나 하고 성도들끼리 이간질의는 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여러분 분쟁이 일으키고 그 사람 천국 한번 가보세요. 뭐가 상 아무것도 없어요. 니 뭐 했노? 마지막입니다. 교회와 연결시켜 정말 큰 복 받고 싶지요. 지난주 제가 말씀했잖아요. 머리에서 누굴 따라가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많이 열고 닫게 할 수 있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 시험 받았죠. 사실 우리 교회 대부분 중직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직자에 맞게 먹고 채워야 되고 중직자에 맞게 신앙이 자라야 왕같은 지혜사를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힘써 일했다, 힘써 행했다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너무 사람 무식하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같이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데 늘 초점은 여호와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지도할까? 예수님이라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이 행동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표준은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새기면서 양 사실 것, 양 임직자로서 교회 헌신할 거 편한 길 가지 마세요. 십자가 지세요. 희생한 일이 한번 앞장서 보세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다고 칭찬하면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며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 이름 지우고 내가 희생의 자리에 가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높여줍니다. 눈물 닦아줍니다. 기쁨의 단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임직시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래도 여러분 7주 동안 교육하시면서 저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10분 위해서 계속 기도왔습니다. 하나님 인간일지라 직분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겸손해지다고 교만해진 삶이 생깁니다. 분명히 말로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에게 가는 유다가 있었는데 왜 인간의 교회에 여러분 다 충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기도한 그거예요. 정말 가룟 유다 같은 그 자리 가지 않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 복의 자리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고 베드로가 한두 번 실수는 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십자가 지고 마지막에 기록을 거꾸로 십자가 졌대. 너무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예수님 세 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길입니다. 힘들지 어렵지요. 정말 희생하고 땀 흘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안 받으면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여러분 적다 작다 여러분 너무 적다 작다 하지 마세요. 저도 어떨 때 보면 큰 교회 보면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보면 제가 아이고 우리 장목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1000명이 모여도 믿음이 큰 자가 없으면 잘 옮겨질 수 있고요. 소수가 모여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도 예를 30명, 40명, 50명이 모여도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거장이 나온다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존귀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평가할 때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요. 천국 가니까 어떤 사람에게 상이 있대요. 숭배한 사람, 뭐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야, 사실 순교 왜 했습니까? 정당하게 순교했잖아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늘에 가서 제일 큰 상급 받는 사람들은 교회와 연결되되 생명과 연결돼. 결국 그 뭐야? 교회는 전도, 생명 살리는데 너가 뭐 했느냐? 복음으로 생명을 낳았느냐? 내가 예수를 내가 줬는데, 예수를 가졌는데 그 예수 이름 어떻게 증거했느냐?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 하면 여러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일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신자님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직접 전도 안 하더라도 기도만 많이 해도 교회가 도움이 됩니다. 좋은 소문만 내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야, 이제 마지막 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 뭘까? 아, 전도하는 것이래.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서 전도해서 영혼 살려서 교회 부흥하는 데에 여러분 한번 앞장서 보십시오. 그 재미가 엄청 클 겁니다. 그게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될 줄로 믿고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찾을 때에 정말 저 보람있게 살았습니다. 복받고 살았습니다. 복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참 보고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샘 교회 여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특별히 찬송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 기도할 마음 부르세요. 분명히 필요할 전부 있을 거예요. 딱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부르십시오. 365장.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깊은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 때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마태복음 16장 13